오늘을 사는 이유, 서론,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종종 하던 이야기인데 유로스타 열차를 타고 브레셀에서 런던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열차는 세인트 팬크라스 역으로 접근하면서 선로 곁에 있는 빅토리아풍의 폐 건물들을 지나갔다. 많은 건물이 온갖 낙서, 슬로건, 항해의 상징 등으로 지저분하게 뒤덮여 있었다. 그런데 열차가 역에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자 어느 벽에 적힌 또렷한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 신나게 살아. 단숨에 들이켜. 웃어 넘겨. 진하게 살아. 인생을 가져갈 순 없어. 인생은 한 번뿐이야. 물론 이 말은 덧없는 욜로 철학의 요약판이다. 이는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금언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의 대중판으로 많은 대학 캠퍼스를 잠시 휩쓸었다. 그러나 그것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의 왜곡이라는 사실을 차지하더라도 욜로의 신봉자 가운데 날카로운 반전이 있는 그 철학을 탄생시킨 본래 어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 욜로 철학의 투박한 버전과 오늘날의 열광적인 목적 추구 현상, 책, 세미나, 대회, 인생 코칭, 슬로건 등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처음 세계를 의식했던 유아 시절부터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보고 듣고 만지는 바깥 세계를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항상 그리고 유일하게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존재의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런 관점이 어떻게 환상을 수반하는지 깨달으면 근본이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존재의 한가운데 있지 않다. 우리는 항상 여기도 있지도 않을 것이고 우주는 마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없이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동안에도 대다수는 우리에 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너무도 순식간에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되고 말 것이다. 극소수만 제외하고는 지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흔적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중요성을 대단치 않게 여기든 혹은 과도하게 인식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듯 한갓 죽을 인간에 불과하다. 어느 로마인의 묘비병을 빌려 말하면 내가 그렇듯이 당신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다. 또는 성경이 말하듯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생은 세 개의 단어로 묘사할 수 있다. 죽을 인생, 덧없는 인생, 깨지기 쉬운 인생. 우리 인생이 깨지기 쉬운 이유는 우리가 죽음에서 떨어져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한 줄기 순결일 뿐이며 언젠가 우리 모두는 최후의 한숨으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 공연을 본 적이 있다면 자기 팔에 죽은 딸 코델리어를 안고 있는 늙은 왕의 비통함, 약간의 입김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딸의 입술에 거울을 대는 그 모습을 도무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개와 말과 쥐는 생명이 있는데 어째서 너는 숨결이 전혀 없는가? 단 한 번의 숨결, 그리고 유한한 날에 속한 유한한 숨을 모두 헤아릴 수 있을까?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면 현기증이 나는가? 우리가 죽기 위해 살도록 태어났다는 진실을 직면하면 밀란 쿤데라가 말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되는가? 우리도 전도서 기자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결론 지어야 할까? 인생은 너무나 짧은 데다가 충분하게 살 수 있는 만큼 쉽게 낭비될 수도 있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 손살 같은 세월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일순간의 불가한 인생, 삶, 의미, 목적, 정체성, 진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옳고 그름 같은 개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 인생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주, 시간, 역사, 실제, 그리고 하나님, 신들 또는 무의 존재 여부 등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검토한 삶,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이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날 흔히 말하듯이 우리의 짧은 인생이 묘비에 적힌 두 날짜 사이에 줄표에 불과하다면 그 짧은 줄표의 의미를 부여할 만한 희망이 있는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진리들이 있다. 우리는 제각기 홀로 그 진리들을 직면해야 한다. 우리의 죽을 운명도 그중 하나다. 가만히 서서 톨스토이가 자문했듯 나의 인생 전체는 무슨 결과를 낳을 것인가? 나를 기다리는 불가피한 죽음에 의해서도 멸절되지 않을 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일은 얼마나 도전적인가? 그리고 인생이 끝날 무렵 톨스토이가 그린 이반 일리치처럼 혹시 내 생의 전체가 정말로 잘못되었다면 이라고 말해야 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요컨대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도전은 땅 위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짧은 인생이 몸담은 현실의 기본 요소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둘은 서로 다르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었을 때 이 완고한 늙은 철학자가 내 빛을 가리지 말고 비키시오 라고 대답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우리는 어느 공간을 점유해서 타인의 접근을 막을 수 있지만 아무도 시간을 독점할 수는 없다. 시간은 우리의 공유지, 즉 어느 순간에든 살아있는 모두에게 열린 공유의 땅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인간은 공간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쉽게 또 일상적으로 불도저, 크레인, 스마트폰, 비행기, 테크놀로지의 모든 빛나는 업적들을 동원해 공간을 정복한다. 반면 시간은 정복할 수 없다. 시간은 공간처럼 우리 앞에 가만히 놓여 있지 않다. 시간은 우리 둘레와 우리 안에 있고 결코 고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은 앞을 향해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 나아가며 멈출 수 없다. 철학자이자 랍비인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에 따르면 사람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은 사람을 초월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물리적 공간의 세계를 정복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이것이 항상 시간을 대가로 삼는다면 치명적인 사실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엄지손가락이나 돌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고 열심히 활동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더욱더 큰 창고나 더욱더 큰 제국을 지을 수 있지만 인생이 끝나는 낮이나 밤은 언제나 오기 마련이다. 이는 나사렛 예수가 경고했듯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는 날이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에든 쓴 시간은 우리의 이득 또는 손실, 노력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열쇠이며 실질적 비용이다. 아무리 손쉬운 성취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불가해한 신비인 시간을 그 비용으로 지불한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선언하셨다. 오늘날 전 세계 백만장자, 억만장자, 곧 등장할 조만장자를 보라. 그들은 재력이나 기술이나 정치 권력의 면에서는 거인일지 몰라도 시간과 마주하면 우리와 다름없는 작은 사람이자 죽을 인간일 뿐이다. 그들이 어떤 장래 계획과 꿈을 갖고 있든지 어떤 의도와 해결책에 있든지 어떤 에너지와 자원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와 똑같이 죽음이 마지막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이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소망하더라도 죽음이야말로 인류 최후의 적임은 틀림없다. 영웅이든 악당이든 성인이든 죄인이든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우리 모두는 결국 죽는다. 모든 인생은 시간에 매여 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의 기본 조건은 소설가이자 시인인 토머스 하디의 말대로 시간으로 찢긴 상태다. 하지만 시간의 도전은 우리 현대인에게 한층 더 강렬하다. 잘 알려져 있듯 카를 마르크스는
산업혁명 당시 노동자들을 임금노예로 묘사했는데 죽음에 대해 생각과는 별개로 현대세계에 몸담은 우리는 일부가 임금노예와 빛의 노예인 만큼 상당수가 시간의 노예임을 잘 알고 있다. 진보한 현대의 즉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듯이 삶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을 인식하라는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살고 있다는 뜻인가?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시간의 노예가 되었다. 우리는 전례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아무리 뛰고 또 뛰어도 따라잡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극심한 생존 경쟁에 대해 좌절과 불평을 토로하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것이나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효율성 전문가들, 가짜 해답으로 밝혀질 새로운 유행,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들에 더욱 취약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어떤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즉 우리의 기술이 우리의 시간의 노예로 만들었다면 그건 우리 자신이 할 일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시간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현대 빠른 생활의 압력 아래 어떻게 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시간에 매이고 시간으로 찢긴 상태를 피할 길은 없다.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시간의 노예라는 악몽에 대한 해답, 그래서 시간을 바라보고 인생을 최대한 활용할 길은 있는가? 철학자 로먼 크루즈라닉의 베스트셀러 인생은 짧다 카르페 디엠은 현대의 딜레마를 뛰어나게 포착하는데 이 책의 제목 일부러 그 제목을 변형한 것이다. 그는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송시 11에 나오는 유명한 금어린 카르페 디엠, 곧 오늘을 붙잡아라의 현 상태를 탐구하려고 한다. 크루즈나릭은 그 모토가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다고 보며 이로부터 시간에 대한 5가지 접근법을 제시한다. 곧 기회를 포착하기, 즐거움을 찾아가기, 현재를 연습하기, 즉흥성을 개발하기, 특정 방식의 정치를 추구하기다. 저명한 영국 배우 주디 덴치는 81세 생일에 이 모토를 손목에 문신을 새겼고 할리우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이 철학을 탁월하게 포착했다. 어느 뉴 잉글랜드 학교의 교사 역을 맡은 로빈 윌리엄스는 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 여러분, 우리는 벌레의 먹이다. 믿든 말든 이 방에 있는 우리는 예외 없이 숨쉬기를 그칠 터이고 늙어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카르페 디엠, 제군들이여 오늘을 붙잡아라. 여러분의 인생은 비범하게 만들어라. 동시에 크루즈나락의 인생은 놓치지 않으려는 뜨거운 열망이 왜곡과 짝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경로를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오늘을 붙잡는 것, 현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 납치되는 바람에 소비주의, 쾌락주의, 일중독, 마음챙김, 무책임 같은 그릇된 목표로 바뀌고 말았다. 그는 나이키의 그냥 하라는 모토로 그냥 살아, 그냥 계획하라, 그냥 보라와 같이 변형되었다고 한다. 크루즈나릭의 책은 동시대인이 시간에 대해 현대 세계의 다양한 관점을 조망하는 멋진 여행이다. 이는 오늘날 시간을 다루는 방식의 온갖 어리석음과 함정의 탐조 등을 비추며 그만큼 선한 삶과 검토된 삶을 살라는 도전을 준다. 하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상가들이 그렇듯 몇 가지만 선정하여 다루기 때문에 한때 서구 세계를 형성한 가장 급진적 관점, 오늘날 진보한 현대 세계에서도 폭풍우 속에 등대처럼 빛나는 그 관점을 간과한다. 바로 히브리인과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말하는 독특한 관점 말이다. 그는 자신이 그 관점을 일부러 빠뜨렸으며 자신이 근시한 적 악목도 스스로 유도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나는 성경이나 별들 또는 우리의 DNA에 쓰인 궁극적인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의미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창조할 수 있고 창조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의미를 창조한다고? 어깨 위에 세계를 짊어졌던 그리스도인의 거인 아틀라스에 대한 위대한 영국 철학자 버틀런드 러셀의 견해처럼 크루즈 나릭은 우주 또는 저 바깥 내재한 삶의 의미가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이다. 누구든지 오늘날 의미를 찾고 싶다면 스스로 창조해서 스스로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다. 따라서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시간과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DIY 가구를 만들듯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세속주의적 시간관은 중요하고 널리 인정받는 답이긴 해도 세계의 많은 답변들 가운데는 하나, 그것도 소수파의 답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간과 같이 심오한 주제에 관한 한 우리는 모든 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것도 자명하다고 주장하면 안 되고 저명한 철학자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말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믿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항상 그렇듯이 서로 대조하면 명료해지고 답변들 간의 차이점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 문명 전체를 위한 차이를 만든다. 이 책은 크루즈 나릭이 간과한 아주 다른 답, 즉 성경이 주는 답변의 윤곽을 그려보려고 한다. 불행히도 이 유대교, 기독교적 관점은 과거에는 서구에서 대체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고 현재는 서구에서 대체로 맹목적으로 배척되고 있다. 나는 과거의 태도와 달리 특별 대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태도와 달리 우리 개개인의 인류의 장래를 위해 독특하고 급진적이며 지극히 중요한 이 견해를 그저 공평하게 들어달라고 요청할 뿐이다. 시간과 역사에 대한 현명한 이해와 긍정적 반응이 우리의 일상생활 못지않게 인류의 장래에도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으라 또는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이상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성취해야 할까? 이는 하나의 구호나 대학생의 포스터에 어울릴 만한 상투적 문구 이상의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 뻔한 함정, 이기적으로 또는 당리적으로 오늘을 붙잡는 것, 또는 무작위로 살아가는 즉흥성을 기르는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현대 빠른 생활이 끊임없이 가하는 압력 아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과학은 그 본질상 사물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는 줄 수 없다. 3000년간 이어져 온 철학은 우리의 사유를 날카롭게 해주었으나 견고한 답변들로 인도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오늘날의 회의주의와 깊은 사유를 거부하는 풍조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진리를 견지한다. 내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앞을 열어주는 단순하고 곱고 확실한 길이다. 오늘을 붙잡는 것과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성이나 부조리함에 직면할 때 과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상이란 그것을 성취할 만한 인생관을 요구하는 법이다. 나는 그런 인생관을 시간과 역사, 인간의 중요성과 거대한 계획 등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다루는 어떤 궁극적 믿음, 신앙, 관계, 신뢰 안에서 가장 잘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요컨대 오늘을 붙잡는 것, 인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분리할 수 없다. 셈 모두를 이루려면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다.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다루려면 시간의 창조자와 시간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그 창조자가 그의 장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준 역할을 알아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만 시간과 역사 전체의 심오한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것은 개인의 소망과 운명을 우주 자체의 목적과 운명에 맞추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이다.